갑진년 동안거 입제일입니다.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항상 우리가 분명히 새벽 찬물에 얼굴을 씻고 마주한 하루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쳐 버리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깨어있는 정신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늘 흐름에 따라서 각성된 의식 없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런 내 생명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냥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이 동안거에는 특히 우리가 이런 법석을 마련해서 부족하나마 법문을 청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개송을 한 것은 오늘 이제 동안거 입제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옛 선사의 법문과 또 그런 형식과 내용을 빌어와서 이 순간에 우리가 한번 정확히 한번 안거가 무엇이고 안거에 임해서 공부하는 수선 납자 스님들의 그 치열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봤습니다. 우리 제가 조계사에 와서 한여름에 이 백중 칠칠제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이 회화나무가 그야말로 그 노란 꽃씨를 막 뿌리더니 이제 오늘은 보니까 조엽이 돼서 낙엽이 이제 말라서 이렇게 꽃처럼 또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무상함과 더불어 또 오늘 이 날은 동안거 입제는 이런 식구를 한번 읊고 음미해 보면 좋겠다 해서 해봤습니다. 백의관음이 무설설하신데 백의의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그 없는 가운데에 수많은 장광의 설을 하고 계신데 남순 동자는 화엄경에서 그 법을 청한 남순 동자는 아무 말씀이 없이 듣는 바가 없이 불문문더라. 듣는 바가 없이 듣더라. 은혜롭게 그걸 다 귀담아 듣고 눈으로 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법문이란 것이 사실은 이렇게 부족한 소납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거론을 하지만서도 이 법문이란 것을 정말로 눈 밟고 공부가 익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람이 일고 꽃이 떨어지고 물이 흐르고 그 소리를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에 다 그것이 부처님의 법문이고 장광설인 줄을 알고 그걸 듣고 보는 가운데 내 이 사지 육신 가운데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모든 감각기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포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 부처님의 법문대로 무상하고 그 모양에 속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양이 말해주는 그런 것을 은혜롭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재에 누리고 있는 이 선물 같은 나의 생애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생을 함께 누리고 있는 이웃과 벗들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동시대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생명들과 생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감사하고 은혜롭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눈으로 보고 자비롭게 섭수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참 불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란 무엇이냐? 불교란 무엇이냐? 했을 적에 그러면 불교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은 왜 출가를 했는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는가? 부처님은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셨다 합니다. 일대사라는 것은 바로 생사의 문제인데 생사는 나고 죽는 것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한다는 거냐? 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겠죠. 생사가 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생사는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 고통이 칼로 찌르고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원하고자 하나 영원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하고자 하나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갖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의 원과 바람이 실현되지 않고 원과 바람을 가진 내가 다른 이들의 원과 바람과 충돌하고 얽히고 설키면서 슬픔과 분노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휩싸여서 나도 고통스럽고 상대도 고통스럽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반야신경 할 때 무안이비 설신이 하지 않습니까? 눈도 안이, 귀, 코, 냄새 맡는 코, 그다음에 혓바닥, 맛을 보는 혀, 신, 그 몸으로 그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몸, 그리고 그 뜻을 일으키는 생각, 안이비 설신이. 근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가? 왜 없다고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것은 분명히 눈에 잡히고 코로도 냄새 맡고 귀로도 들리지만은 그것은 조건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말이죠. 조건으로 인해서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 내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인해서 잠깐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영화 하나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쌈사라라고 하는 영화인데 쌈사라가 뭡니까? 쌈 싸 먹어라.
쌈싸라는 바로 윤회 전생의 뜻이 윤회 전생. 영어로 말하자면 continuous flow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윤회라는 것은 흘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흘러간다는. 우리가 흘러가는 가운데 사람으로 몸에 났다가 개의 몸으로 나고 무슨 다른 동물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윤회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지만은 실제의 윤회라는 것은 이 쌈사라라고 하는 뜻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흘러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니 존재라는 말은 원래 성립이 안 돼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런 모양 지을 뿐이었어요. 흘러가는 가운데 물방울이었다가 물에 들어가서 물과 하나가 됐다가 하나의 물방울로 튀어 올라서 돌에 부딪혀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또 물방울 그 물에 한 몸이 되고 이렇게 그런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온 거죠. 돌에 튀면 어떤 작은 적인 모양이 됐다가 폭포에서 떨어지면 또 다른 큰 물방울의 모양이 되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양을 놔두듯이 사람이 사람으로 나서 일생에는 사람으로 살겠지만은 또 다른 생애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쌈사라 이렇게 윤회라고 합니다. 생사유전 나하고 죽고 하는 가운데 유전 흐를 유자 이렇게 구를 전자 흐르고 이런 모양으로 구르고 저런 모양으로 구르고 그 굴러가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지어지고 이런 것을 그 쌈사라라고 하는 게 이 영화는 독일, 프랑스하고 인도가 이제 합작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를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그냥 얘기하자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5살 때에 티벳에 있는 어느 절에 맡겨져서 이제 승려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20세가 되는 해에 3년 3개월 3일 동안 이렇게 극도의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이제 고행을 하고 먹지도 자지도 않는 그런 거의 물과 그 공기만을 이렇게 섭취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회양하는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정말 손톱 발톱을 깎고 머리를 이렇게 깎고 목욕을 하고 이제 법상에 올라와서 이제 존자로서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수행자로서 정말 수승한 수행자로서 스승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수행을 마치고 길을 갈 때에 어느 돌을 하나 그 큰 돌을 하나 보는데 이 돌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한 방울의 물은 어떻게 해야 영원히 마르지 않을까? 한 방울의 물은 어떻게 해야 영원히 마르지 않을까? 이렇게 딱 그게 클로즈업이 딱 됩니다. 한 방울의 물은 어떻게 해야 영원히 마르지 않을까? 이제 이것이 이 영화의 이제 주제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은 어떻게 해야 영원히 마르지 않을까요? 동대문. 응? 답해봐. 응? 기도. 네. 그 한 방울은 한 번 떨어지면 끝이잖아. 여기는 이제 이것은 나중에 영화의
끝장면에 와서 딱 그 돌을 뒤로 돌려보면서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돌을 뒤로 돌려보니까 그 뒷면에 답이 있어요. 바다에 던지면 되느니. 예.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이렇게 고행을 해서 큰 스승이 되었는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니고 이 스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그 도를 성취하고 그리고 이 도하고 돌하고 그 발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돌에 써 있는 글이 답인 것처럼 이 스님이 절에까지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서 아주 아름다운 처자를 만나요. 어느 마을에서. 근데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한 처자를 만나요. 근데 이 처자에게 심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껴요. 그러나 이제 갈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길을 가긴 가는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 이제 절에 갔는데 너무 이제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욕이 안 나고 이렇게 병이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시리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의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는 포기한 적이 없이 내가 포기한 적 없이 출가했다. 그 포기를 했어야 출가가 의미가 있고 내 도가 견고할 텐데 이게 나는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길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다시 떠나서 그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살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스승으로부터 이제 기별이 와. 이제 스승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별을 듣고는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다 하고 비로소 여기서 진정한 포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재발심을 해서 출가를 다시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건 옛날에 우리나라 그 영화에 그 김기덕 감독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영화하고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이 영화를 실제로 스텝진들이 이 영화를 함께 봤다고 그래. 이 영화가 그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굉장한 이 영화가 아주 논쟁적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보통의 영화 시사회 하면은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평론가들과 또 이 관객들과 이 대화 시간을 갖는데 이 영화를 보고는 그것이 끊기지 않아가지고 5시간이나 됐다고 그래요. 이 영화가 굉장히 하여튼 공부가 되고 생각할 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삼사라 이게 이제 삼사라 아니에요? 삼사라의 거는 유전에 대한 거예요. 인생 유전, 이생에서의 인생 유전이잖아요. 스님이 됐다가 출가를 했다가 스님했다가 결혼을 했다가 결혼해서 그 인간 세사의 모든 그런 희노애락과 부조리와 배신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것이 무의미하고 무상하고 무가치함을 깨닫고 다시 출가하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생사유전 이것을 이제 다룬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진실된 것이 아니고 깊은 내면의 그 보이지 않는 조건들의 이 합으로 인해서, 조건들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 눈앞에 이 표층으로 눈에, 귀에, 또 코에 이렇게 포착되는 것들이다. 그런 거에 속지 말고,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현상적으로는 있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서, 조건에 기대서 잠깐 서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버리고 본질과 진실의 길을 가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이긴 자고 성취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우리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러한 영원한 것을 영원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그것이 거품으로 꺼졌을 때 허망하게 애타고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권하는 것이 불교의 길이다. 그리고 이게 참선이고 수행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힘있고 진실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건설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이 공양이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밥 한 그릇을 제대로 감사함과 충만한 은혜로 먹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공양받는 자다. 스님으로서 저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스님으로서의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 스승들은 다 말할 것도 없이 공양받는 자이고, 큰 그런 큰 은혜와 그런 감사함으로 그걸 되갚기 위한 힘으로 얻고 진리를 성취하고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그러한 것이 무르익지 않은 도중에도 끝없이 그들 이 원을, 공양을 바치고 원을 이 부족한 이 신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닳더라도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고 늘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공양받는 자다. 왜? 내 손으로 직접 일구어서 밥을 짓고, 내 손으로 직접 지어서 옷을 해 입고, 내 손으로 직접 가죽을 연마하고 달아서 가죽 신발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뭐 세상의 모든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들과 또 이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고 만들어주는 이 우주관의 질서와 햇볕과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의 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라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이 인류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후로 저 태양계 행성 내뿐만 아니라 저 태양계 행성 밖을 향해서도 끝없이 생명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우주선과 우주인들을 보내서 계속 개척해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느 한 행성에서도 생명이 살 만한 곳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아니, 물이 있는 것도 발견을 아직 못했어요. 살 수 없는 땅들이에요. 오직 이 지구, 이 땅만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 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다이아몬드가 기적입니까?
황금이 기적입니까?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지폐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가 누가 더 많이 쟁취하느냐 다툴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죽나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사나요, 죽나요? 물이 없으면 사나요, 죽나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생활의 편리상 우리가 돈과 다이아몬드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대할 적에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얼마나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황금이 없어서 달러가 없어서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는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 물이 있고 공기가 있다. 이것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누리게 해준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 이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친절한 손과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도반들과 이웃들, 이들이 얼마나 감사한 부처님의 사자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부처님이 와도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어떤 게 가치로운지 이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부처님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고 부처님이 보내준 선물도 나는 받아 챙길 수가 없고, 그래서 끝없이 외롭고 쓸쓸하고 갈증이 나고 그 달랠 수 없는 갈증에 늘 허덕이, 그래서 비루한 삶을 살아요. 비루해요. 은혜롭고 얼마나 큰 것을 누리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부자인지는. 그래서 우리 조계사의 불자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잊고 부처님의 선물을 받아 챙길 줄 아는 지혜로운 눈 안목이 있고 자비로운 가슴이 있는 숨쉬는 그런 늘 넉넉하고 힘 있는 자가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과는 누가 하는 줄 압니까?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나요? 천만의 말씀. 힘 있는 자가 사과합니다. 힘 있는 자는 내가 이런 겉으로 내가 감히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굽혀서 사과할지라도 나의 존엄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힘과 여유로 사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옹졸하고 비루하고 그 천박한 자는 결코 사과하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비굴심과 그런 좁은 옹졸한 마음으로 인해서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는 힘이 있는 자다. 왜 사람들이 유머 있는 자를 좋아하나요? 힘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늘 유머와 여유,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엄숙함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자 아닙니다. 그건 거짓 불자입니다. 진정한 불자는 미소를 잃지 않는 자입니다. 한순간도 미소를 잃지 않는 자, 이 자가 참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참된 불자다. 이런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방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일상에서 그것이 이어지고 그 단절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밥 먹을 때 항상 공양을 해야 합니다. 감사 공양기도. 그러나 우리는 한시도 세상에 도움 없이는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엄청난 공급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물 한 방울, 밥 한 토리,
내 입에 닿기까지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공양기도 그래서 우리는 자, 공양기도 하겠습니다. 삼보의 귀하며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 공양이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하, 이 사바하는 다 성취하여지이다 이 말이죠. 또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닦아 일체 중생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양기도를 해야 돼요. 공양기도 지금 내가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이 공양기도를 하는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생명의 연세에 대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연세, 생명이 그 가운데 희생된 생명이 있고 이 공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린 생명이 있고 그 희생돼서 내 식탁에 오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생명들의 연세, 그 사슬처럼 연결된 그 생명들을 늘 억념해야 돼. 그것을 모르고 밥을 먹는 자는 그야말로 무지한 자예요. 무지한 자.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것을 명상처럼 이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참선이에요. 예,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만이 그것은 모양의 참선일 뿐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서서 걷고 말하고 춤을 추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심을 놓치지 않고 얼굴에 미소가 단절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명상선을 하고 있는 사람.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무수한 생명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빚어낸 이 밥상을 약으로 삼아 천천히 씻고 공손히 삼키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세상에 더 많은 이해와 존경,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양 개송. 자, 또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밥과 이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며 식탐하지 말게 하소서. 이제 천천히 씹어 공손히 삼키겠나이다. 자, 이 공양개송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이 밥이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자, 김지아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나눠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적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양개송으로서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공양하실 적에 이 물 한 방울과 밥 한 나달 하나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 이런 인연법과 인연의 도리와 그 다음에 그 속에 깃들어 있는 무량 공덕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을 바라볼 적에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부처님의 손과 발로 실천하고 자비와 지혜의 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야만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부처님으로부터 예쁨과 기특함을 받아서 가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지 못한 자는 자기 내부의 장기도 건강치 못하겠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눈을 못 얻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비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불자가 제대로 불자답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공양한 것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계사 갑진년 동안그 입제에 즈음해서 단지 선이 선방에 앉아서 회색 승복을 걸치고 앉아서 하는 것만이 그런 것이 참선이 아니고, 내가 항상 밥 한 그릇을 놓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먹고 씹고 그러함으로써 길러진 이 몸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고 은혜를 돌릴 줄 아는 데서 그 속에 부처님의 이 세상 중생들에 대한 메시지와 뜻과 길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있다. 이것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